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하던 초대교회에 당면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문제가 없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있었겠지만 이번에 생긴 문제는요, 교회의 시스템을 바꿔야 될 정도로 적지 않은 영향을 줬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적지 않은 그 영향을 줬던 초대교회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심플. 먹는 문제로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의 시작이 여러분 그닥 큰 문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그것 갖고 그래 사람이 이렇게 좁아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작은 문제가 쌓이면 결국에는 빵 하고 이런 문제가 터지게 돼요. 이런 먹는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는요,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대동소이예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초대교회가 표적과 기사를 동원해 가면서 급격한 속도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로만 따져도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여 주 앞에 돌아온 사람 수만 따져도요, 첫 번째 설교로 3,000명, 두 번째 설교로 5,000명, 그 수만 따져도 8,000명이에요. 거기다가 애들과 여성분들까지 또 합치게 되면 아무리 못해도 미니멈으로 얘기해도 적어도 초대교회의 시작이 벌써 이미 15,000명 정도는 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요, 교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해 나가고 숫자가 많아지면 거의 예외 없이 파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문화가 만들어지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닥 끼리끼리 모이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거 강제로 뜯어놔도요, 만 뜯어놔가지고 그룹을 지어놔도 그 안에 들어가서 마음에 맞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서 뭐 그거를 훈련의 차원으로 뭐 참아내고 이러는 것보다 마음에 맞고 생활 습관이 맞고 뭐 자녀 나이대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화목하게 가족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셀교회도 보면요, 그렇게 마음에 맞는 무리들, 그분들이 모였을 적에 또 잘 성장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이유예요. 그래서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파가 생겼는데 크게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두 파가 생겼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파 유대인이라고도 불립니다. 혹시 제가 중간에 유대파 유대인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 그 히브리파 유대인과 동일한 이름임을 좀 참고해 두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첫 번째 파가 히브리파 유대인이고요. 두 번째 파가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크게 두 파가 조성이 됐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그러면요, 본래 나면서부터 본토에 태어나서 히브리말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사람들이라 그러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본토를 떠나서 지중해 혹은 헬라 문화권 지역에 살고 있다가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명절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 그 헬라파 유대인 중에 다수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살펴봤던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했을 적에 3,000명이 회개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침례를 받은 다음에 집으로 안 갔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돈이 떨어졌어요. 이것을 지켜보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가여이 여겨서 우리가 그들을 도우리라 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으면 그걸로 분배하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1절에 구제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구제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 구제라는 그 한국말 단어가 미닝이 쉽게 어려운 사람, 곤란한 지경에 처해진 사람들에게 옷을 주고 집을 제공해주고 신발, 담요 뭐 이런 걸 갖다 줬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성경 원어의 이 구제의 의미는 뭐 그런 포괄적인 의미가 아니라 단순합니다.
공궤를 의미해요. 음식을 서브한 거예요. 음식을 제공해 준 것을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사도들 발 앞에 교인들이 제산을 팔아서 갖다 놨어요. 그거를 나눠서 매일 음식을 먹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이익을 크게 본 사람들은 이 두 파 중에 어디일까요? 경제적인 유익을 본 사람, 당연히 헬라파죠. 헬라파 사람들은 고향이 유대 땅이 아니잖아요. 멀리서 왔으니까 지금처럼 뭐 뱅크 서비스 해가지고 셀폰 딱 띠띠띠 누르면 트랜스퍼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온 돈은 다 들였을 거고 돌아가지는 않으니까 돈은 없고, 그걸로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 속이 그런 상황 속에서 들여다보면요, 히브리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헌금하고 재정적으로 교회에 내놨는데 그닥 유익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음식을 공개하는 중에서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 것들을 먼저 챙겼어요. 그래서 줄 서세요 그러고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먼저 음식을 쫙 제공해주고 남는 것으로 헬라파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왕창 가져가면 모자라요. 그러면 헬라파 사람들이 그걸 못 먹는 일이 종종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 있으면은 뭐 그러거니 뭐 하고 넘어가겠는데, 이게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니까 이게 항의를 했다가 나중엔 원망으로 발전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큰 문제로 발전을 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딱 터졌어요. 그럴 적에 사도들이 태도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요, 그 헬라파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뭐 아우르고 달래고 이러질 않았어요. 왜냐면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워워워워 어이구 그러고 달래놔도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는가? 시스템을 바꿔버렸어요. 조직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조직을 세웠는가? 보세요. 지금 15,000명이 될 때까지 12명의 제자들이 이들을 테이크 케어 했어요. 그러니까 12명을요, 15,000명을 12명으로 나누면 적어도 한 사람이 1200명을 넘게 케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목사도 없이. 그러니까 본인이 다 알아서 결정하고 1200명을 본인이 다 알아서 뛰어다니고 뭐 이랬던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이 공궤하는 일, 음식을 배분하는 일을요, 7명의 집사들이 나눠서 역할 분담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집사가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자, 이 7명의 집사가 세워진 것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직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요, 교회의 모습이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조직 일변도인 조직적인 교회예요. 또 다른 교회는 조직과 전혀 상관없이 모여가지고 단체로 모여서 운영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조직적인 교회에 해당하는 거는요, 그 제일 첫 번째로 따지면 천주교가 1등일 겁니다. 천주교는 전 세계가 동일하게 조직 그 상명하복으로 쫙 움직여요. 그 다음에 개신교 교단에서는 아마 감리교가 꽤나 조직적입니다. 그 다음이 성공회, 그 다음이 장로교단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침례교단은 어떤 조직적인 것보다 회중에게 훨씬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는 교회입니다. 반대로 조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극단은 무교회주의자들이에요. 무교회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인물이요, 일본 사람 우찌무라 간조이고요, 한국 사람으로는 함석헌 선생님으로 대표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 조직적인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또 어떤 권위에 눌려가지고 못 견뎌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조직적인 교회,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조직을 강조하는 교회는 거의 대다수가 그 권위주의적이고 성직권을 무지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성직
각자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많거든요. 그거에 튀어나가서 조직이 뭐 필요 있냐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런 조직을 반대하는 교회 중에는요, 브레스린 처치, 그러니까 형제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회 교회는요, 그런 브레스린 처치를 가게 되면 그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함께 쫙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다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누가 그냥 은혜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누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설교를 하고, 뭐 그렇게 하여간 조직이라는 게 없어요. 시스템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게 운영되어지는 교회입니다. 퀘이커 교도들도 대표적인 그런 모양의 형태를 갖춘 교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나는 조직이 싫어, 조직에 반하는, 하나님만 오로지 유일하게 주인이 되어서 그분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최고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론을 잘 못 배웠기 때문에 나온 양상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인간이 만든 기구가 아닙니다. 기업 경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어진 것도 아니고요, 교육의 효과를 높이 창출하기 위해서 무언가 만들어져서 생긴 거, 이런 거 아니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여기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 그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주셨고 그 몸으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결코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라는 조직 자체를 부정한다라는 것은요, 성경에 완전히 반하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직분들, 집사, 교사, 목자, 목사, 다 주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자들에게 요구되어진 필요에 의해서 정해진 직분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으로 가겠어요. 4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그가,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주님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직분들을 쭉 나열합니다. 이거는요, 이때 있던 직분들이 반드시 지금 있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에 맞게 존재했던 직분들이에요. 이러한 직분은 그가, 여러분 파란 거로 하이라이트 된 걸 잘 보세요. 그가 삼으셨으니라고 돼 있죠. 그가 삼으셨으니. 그가 누구라고요? 주님이에요. 자,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거는요, 회중이 뽑았던 어떤 위에서 임명됐던 간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해서 이끈 그가 만든, 그가 조직한 거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만드셨어요. 주님이 세운 거라고요. 그럼 주님이 어떤 목적으로 세웠는가?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른 것 아니에요. 왜 직분을 세웠는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예요. 성도에게 유익이 되고 굳은 일들을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주님이 만드신 조직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 그게 바로 직분입니다. 이것을 오늘 사도행전 본문하고 접목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잘 보세요. 오늘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너무나 명확히 드러나지만 초대교회에 7 집사가 세워지게 된 명분과 목적과 이유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직분의 철학과 정신이 온전히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일치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집사가 세워지게 된 것은 교회의 어른으로서 권위자로 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일하기 위해서요. 단순합니다. 교회를 정치하고 행정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라고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일반 성도를 공개하는 거, 음식으로 섬기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신약 시대에도 성도를 세우는 것, 그들을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직분을 받아서 본인이 빛나는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외로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 머릿속에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목사만 외로운 길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만 주님의 종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직분자로 세움받는 모든 자들이 현재 그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그 일을 담당하고 계신 직분자들은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거라고. 오늘 본문에 7명의 집사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집사의 이름을, 명단을 좀 나열해 볼게요. 잘 보세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다시 보세요. 스몬,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이에요. 자, 7명을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딱 보니까 와, 나 저 사람은 알겠네, 확실히 내가 저 사람은 안다 라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몇 명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몇 명 있어요? 몇 명? 스데반은 워낙 유명하니까 알겠죠. 뭐 초심자가 아니면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빌립, 두 번째 등장된 빌립,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세요? 진짜로 알 것 같아요? 아마도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성경에 등장하는 빌립이 4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빌립이 어느 빌립인지 여러분 잘 모르고 있는 거의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 넷 중에 아마 그래도 저는 목사님 빌립 알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아마도 집사 빌립이 아니라 사도 빌립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와보라 예수님께 좀 가보자 라고 말한 사람 있죠. 사도 빌립이에요. 그리고 오병이었대. 예수님이 이 무리를 어떻게 먹일꼬 그랬더니 머리 착 돌려가지고 컴퓨터처럼 계산해가지고 이거 200데나리온씩 걷어도 이거 부족하겠는데 라고 말한 사람, 사도 빌립이에요. 집사 빌립은 누구인가? 사도행전 8장에 가면요,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동원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 있죠. 그게 사도 빌립이 아니에요. 집사 빌립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이 사도 빌립으로 알아요. 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줬던 사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풀어주고 침례를 줬던 사람이 집사예요. 사도 빌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라고 지금 알았네 그러면 그러니까 집사 빌립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면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적자 생존, 무슨 뜻이에요?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리고 있었다면 집사 빌립 아니에요. 몰랐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뭐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나머지 5명 중에서 알만한 사람 누구 있어요? 니골라는 좀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니골라 알아요.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그런다면. 왜냐? 니골라는 성경에 무슨 일을 했는지 나오지는 않아요. 다른 이유로 등장하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 나오지는 않아요. 또 니골라당이라고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인지도 분명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빌립 말고 나머지 5명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요때만 딱 등장하고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럼 일 안 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게 집사예요. 이게 집사예요. 온갖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굳은 일은 다 감당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가 집사예요. 여러분, 정말 만약에 어느 날 불받아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영광스럽게 정말 주님만을 빛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헌신하고 싶으면요, 목사 되면 안 돼요. 집사하세요. 진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쓰임받고 싶습니다. 목사하지 말고 집사하세요. 그게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하늘의 상급이 큰 자들이에요. 두 번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파벌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집사를 세워서 일을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이 집사를 세우는 과정에서요 12사도가 모여가지고 머리를 짜매고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뭐 이러고 뽑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 일을 7을 택해라 라고 회중에게 맡겼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5절을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울까요? 이게 왜 놀라울까요? 일단요, 교인이 피택될 수 있는 남자만 수천 명이었었는데 리더를 7명만 뽑은 것도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죠? 그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놀라울까요? 아시는 분? 힌트를 드리면 7 집사의 이름을 주목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헷갈릴 것 같아서 따로 준비 또 해봤어요. 자, 7 집사의 이름을 꼬나 보세요. 집중해서 보면 뭐가 특이할까요? 정말 놀라운 건요, 이 7명의 집사에서 히브리파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7명 모두가 헬라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문제가 벌어졌던 게 뭔가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제껴놨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었어요. 그렇죠? 히브리파 사람들은요, 자기가 재산 팔아서 땅 팔아서 갖다 놨는데 억울한 거예요. 저 헬라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다 걷어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껴놨잖아요. 그래서 불만을 터뜨려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파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먹여준 것도 고마운데 이걸 들고 일어나 화가 났겠죠.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뿔이 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도들이 회중에게 선택권을 넘겼어요. 너희들 중에 7을 뽑아라.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고라기 볼까, 평범한 사람들이라면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요 미운 털이 박힌 헬라파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 기회에 제껴버리자. 우리가 표가 많잖아요. 다수잖아요. 표를 그냥 장악을 해가지고 유대인들, 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입도 뻥끗 못하게 발도 못 들이게 해놓자,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표를 몰아줍니다. 절대의 다수였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고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선출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이에요. 이게 성숙이에요. 저는 이러한 방식이 교회 사역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회는요, 모두가 다 봉사자들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사역을 뭐 같이 하다 보면요, 조금 더디가고 실수하고 또 엉망이고 모든 게 다 꼬이고 뭐 이런 게 벌어지는 일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익스펙테이션이 이렇게 좀 굉장히 하이리한 분들은요, 뭐 이렇게 돌아가다가 잘못되고 더디가고 그러면 막 답답해가지고 속이 터져가지고 교회에 좀 말해가지고 이걸 좀 고쳐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왕왕 계십니다. 저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실은요, 그분들이 이렇게 막 고쳐보려고 하는 거, 막 안건을 좋은 의견이라고 제시하는 것도요, 엄밀히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렇다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서 개선되자마자 성도들이 또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건의하고 안건을 내는 것도요, 굉장히 장려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해 가지고 저한테 그런 문제를 건의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이 성경의 원칙을 따릅니다. 그는요, 그 의견을 낸 사람이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맡아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의견만 내고 이게 너무 좋은 의견이죠. 그러니까 이 좋은 의견을 갖고 다른 사람이 좀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거는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요, 교회가 크건 작건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요, 일꾼들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의견인 것이 분명할지라도 그 문제를 툭 던져놓고 만약에 관여를 하지 않으면 누군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을 또 빼서 그 일을 짊어지게 돼요. 분명한 버든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현재 지금 단순하게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번아웃 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의견을 내주십시오. 그래야 분명 더 좋은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제시할 때는 그 의견에 맞는 해결 방안과 특별히 레이버를 제공해 주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럴 때 그 좋은 의견이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데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바라봅니다. 모든 인간을 바라보니까 죄에 버무려져서 도무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선한 길로 충분히 갈 수 있는, 본인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 제시의 길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완벽한 길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제시한 그 구원의 길을, 그 율법을 인간이 이룰 수 없습니다. 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방관하고 있나요? 좋은 길을 제시해 줬으니까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돼 라고 채찍질했나요? 너의 몫이라고 지켜보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얘기한 그 제시한 방안을 책임집니다. 어떻게 책임졌나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와서 본인이 제시한 그 율법을 완성합니다. 인간을 제시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제시한 그 구원의 방법을 스스로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제시한 것을 책임지는 것, 이것이 명백한 성경의 원칙이고 인간이 살아가야 될 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모범의 방법입니다. 그 길을 애써 지키고 명확하게 내 것으로 삼아서 이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성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집사 피택의 목적이에요. 자, 이제 7명의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일까요?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우리가요, 일반적으로요, 직분자들의 듀티, 사역 역할을 구분할 적에 크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 두 절을 근거로 합니다. 목사와 집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본문이에요. 다시 3절을 보겠어요? 3절에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일을 맡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교회 행정을 집사들에게 맡겼다라고 해석을 하고,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는 말을 근거로요, 목사는 오로지 설교하는 일과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일, 즉 말씀은 전하는 일에 부름받은 자다라고 듀티를 규정합니다. 여러분, 이 해석은요, 성경을 전체로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보는 완전히 아전인수격인 해석입니다. 먼저 목사의 일부터 살펴볼게요. 일단은요, 이 개역개정에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오로지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한다. 그래서 그 일이 목사의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요, 이 오로지란 단어가
개역 성경에만 있습니다. 개역 개정하고. 원문에는 없어요. 원문에는 없어요. 그 이유로 인해서요, 개정된 새 번역, 똑같은 출판사에서 만든, 개역 개정에서 만든 새 번역 성경에는요, 오로지란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다라고 써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요, only라는 단어는요, 영어 전 번역, 많은 성경을 다 뒤져봐도 없습니다. 많은 영어 번역본에서는요, continually, attention 혹은 devote라는 단어를 해서요, 사도들이 기존에 해왔던 말씀 연구를 계속하지만 이전보다도 훨씬 더 집중해서 시간을 내어서 헌신적으로 연구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목사들이 행정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성경 연구에 할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엔 집사의 일을 보겠어요. 3절에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겼다라고 돼 있죠. 자,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나가면서 6장 전체를 앞부분을 살펴봤어요. 여기서 말한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이 일은요, 행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공궤예요. serve tables입니다. 음식 대접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봉사의 일입니다. 물론 이 봉사의 일을 7명의 사람들이 그 수천의 사람을 문제없이 진행하려면, 매끄럽게 진행하려면 반드시 행정을 해야 합니다. 정확한 행정을 해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공궤, 이 일에는 행정이 포함된 개념이 맞습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이 본래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것이 상위 포지션에서 지시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필요한 봉사의 일을 훨씬 더 강조한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두 절을 목사는 목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목사는요, 교회에 문제가 딱 터지면 행정은 내 일이 아니라 집사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라고 해서 그 불편한 부분에서 책임지지 않고 빠지려고 하고, 집사들은 말씀 전하는 기회라든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그거는 목사님들이 하셔야죠, 어디 저희 같은 사람이 그걸 하겠습니까? 라고 그 부분은 또 빠지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사와 집사가 역할을 분담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복음 전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예요. 사도들에게는요, 참된 진리를 제대로 엉뚱한 소리 안 하고 좀 시간을 연구해서 많이 투자해서 바른 복음을 가르치십시오라는 이유로 했던 거고요. 사도들이 이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봉사의 일을 맡은 이유도 단 하나예요. 봉사의 일을 해서 프로페셔널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사도들에게 시간을 줌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모든 포커스와 관심이 복음 전파가, 성경의 말씀이, 그 바른 말씀이 어떻게 전파될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나온 사역의 분담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전파가 주된 목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자기 분야를 확보해놔서 이건 건드릴 수 없어요, 성경대로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갑자기 집사가 말씀을 좀 설교를 하고 싶거나 가르치려고 그럴 적에 그거는 목사가 하는 일인데요 라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딱 나눠서 이 일은 내 일, 이 일은 당신 일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보세요.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게, 지금 이렇게 6장에서 말씀 전파일과 봉사일을 구분했죠.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요, 이렇게 나눈 이후에 오히려 집사들이 말씀 전파하는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복음 전파 이유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사도들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집사들도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뛰어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는요,
집사들이 말씀 전파하는 일이 계속 등장합니다. 6장에 이어지는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합니다. 8장에는 사마리아 땅에서 활약하는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전도자 빌립이에요. 빌립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모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눈 감고 보면 안 돼요. 6장에 목사와 집사를 일을 나눴다라는 부분에만 시선이 머물면 안 됩니다. 7장에 들어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말씀을 전파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했던 모습을 봐야만 합니다. 빌립의 복음 전파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쳐지며 기뻐했던,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 뛰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의 부름이요,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될 방향이요, 지표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명확한 사람들입니다. 숨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주님의 부름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모두 다 이 사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그 말씀 전파가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사명을 내가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결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그 길 끝에서 마치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향해서 발을 벌리고 주님을 봤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는 주님을 모두가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